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생명의 언어 27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언어가 더 많이 살아날지어다. 나는 기쁨을 누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넘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죄인을 회개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물질의 세계에, 이 보이는 세계에 오셨더니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인류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 아들을 왜 굳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나요? 우리의 행위의 죄인가요? 본질의 죄라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 오윤정 성도님도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죄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 이런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 이 남자분들도 간음하는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간음해요? 마귀랑 간음하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인류는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 세상과 벗됐다는 것은 이 세상 주관자 마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귀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자기의 종으로 딱 종부리듯이
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돈, 명예, 권세, 이것을 가지고 줬다 폈다,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조예요. 사람의 시초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더니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은, 이 흙은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심기워진, 죄가 들어간 우리의 모든 인류들,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죄가 들어간 이 몸은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 말이 이렇게 나오고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쁜 생각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죄, 본질의 죄가 있으면 마귀가 이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런 생각이 막 나고, 그죠?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마귀가 이 안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모든 주관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쓰임받을 만한 자들을 다 택해서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권세와 영광이 원래는 우리들의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것이었는데 선악과 따먹는 죄가 들어감으로써 그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길어야 120년인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누가 주는 걸로요? 누가 주는 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그죠? 마귀는 줬다 뺏었다 해요. 보세요. 마귀가 권세 영광 다 줬다가 결국은 쇠고랑 차고, 결국은 어떠한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다 신문에 떠들썩하게 하다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써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무당분들 보셔요. 마귀가 다 써먹다가 결국은 버려요. 무당들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 보셨나요? 우리 동네도 많이 있었어요. 잘 써먹다가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다 그걸 가지고 다 지가 주물주물 하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 마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보이는 현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에게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지금 있는 이 모든 세계들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다 마귀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다 마귀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손에 있는 지금 이 세균 보이시나요? 저 이 세균 여기 엄청 많아요. 대장균 막 엄청 많아요. 지금 수억 마리 있네.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매개체 망원경이라는 매개체를 보면 죄송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막 균이 보이나요? 그런데 현미경을 갖고 딱 들여다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현미경을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현미경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보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대장균 이런 세균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보이나요? 하나님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가져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이 성경 문자예요. 그죠? 이 성경이 문자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이는 세계로 그랬구나 이걸 가지고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봐야만 이 성경도 믿음을 가져야 성경이 보여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이러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무엇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오신 분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 예수님이셨는데 그 전에는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리스도는. 그랬는데 이분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로 계셨던 분은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참하늘 보좌에 한 분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으로 계셔요. 하나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봤더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의 죄,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본질의 죄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죄를 하나 지적을 하셨어요. 그 죄가 행위의 죄였어요. 구약시대는 살인하면, 간음하면, 도둑질하면 잡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행위로 지은 죄는 어디서 벌을 받아요? 그렇죠. 이 행위의 죄는요, 경찰이 딱 나와가지고 수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네, 간음을 저질렀네, 도둑질을 했네. 그러면 그 법에 맞춰서 형법, 민법, 이런 사법, 이런 법에 의해서 다 죄를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서는 관계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까 선악과 따먹어서 내 안에 들어온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본질의 죄 있네, 이리 오세요, 이렇게 벌 주지 않아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그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면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왼쪽 오른쪽으로 딱 나눠서 지옥, 천국, 이걸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은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으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이 염소는 바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죠. 다 한 번은 죽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도 한 번은 다 죽어요.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그죠? 돈 많은 정주영, 이분도 다 돌아가셨죠?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돈 두고 어떻게 죽겠어요? 아까워서? 그러나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죽을 바에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왜?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고작 살아야 120년이에요. 지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나. 제가 지금 어떤 때 보면은요, 제가 30살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30년이 휙 지났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접었다가 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아니 그런데 이 인생이 이렇게 짧고 휙 지나가는데 120년, 앞으로 60년 또 휙 지나가겠죠. 이렇게 짧은 인생,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 후회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무슨 심판이에요 이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이 사람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 악은 나쁜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거 아니에요. 본질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에서의 이런 나의 행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서 이걸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이걸 보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 삶은 마귀가 주관한 삶이에요. 마귀가 다 이끌어가고, 마귀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속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은 기쁘고 오늘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내일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게 다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줬다 뺏었다. 주식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나서 띵가띵가 했더니 어느 날 팍 떨어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에게 벗어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을.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레위, 이 레위 세리예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집에서 막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 이 세리는요, 그 시대에는 아주 경멸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세금을 나라에서 이제 이 세금을 만약에 5원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5원을 다 나라에 바치면 자기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원을 받아서 5원은 내가 여기다 넣고 5원은 나라에 주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때요? 허리가 휘죠. 그래, 저 세리 나쁜 놈 우리 거 막 다 뺏어가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세리를 아주 막 경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짓 한다고. 나쁜 행동이죠. 많이 돈을 갈취해 갖고 나라에 요만큼 주고 저는 이만큼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아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왜 너희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아주 명의, 텔레비에 막 명의가 위에 건강에 대장에 신장에 좋은 명의가 이분이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걸 보고 어때요? 그렇구나 그냥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 그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었더라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의인이었더라면, 본질의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암덩어리를 가진 암 환자처럼 그 암 환자에게는 명의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이 본질 안에, 내 안에 그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그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암덩어리처럼 가지고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시키실까요? 내 안에 그런 죄가 들어있는 걸 몰랐잖아요.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몰랐잖아요. 죄인인 거 알았나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행위의 죄로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래야만 난 죄인이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나 그런 죄를 안 저질렀는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시대는 살인하면 죽여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니, 실제로 죄를 저질러야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형제에게 화만 내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서 형제를 아주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만 해도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마음에서 생각나는, 마음에서 그런 먹은 것만도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의 죄 때문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본질의 죄, 그 본질의 죄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본질의 죄에서.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율법에서는 간음을 해야 진짜 이렇게 쇠고랑 차요. 그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에서 있는, 마음에 본질의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안에서 다 또아리 들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다 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나에게 물을 먹여줄 수도 있고, 썩은 물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아까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죄가 들어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믿어야 돼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 선악과 사건으로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난 죄 안 저질렀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면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저런 거 보면 뭐가 갖고 싶고, 저 사람 보면 믿고, 저 사람 보면 잘생겼다 하고, 이런 것이 생기는구나. 그 죄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느냐? 그 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랬으면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 옛사람 죄의 몸,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이 죄를 가지고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죽는다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 내가 기뻐도 슬퍼도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이 안에 있는 마귀가 속았지? 오냐?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우리의 본질 때문에 마귀가 지 애비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 주여 주여, 무조건 주여 주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알아서 내가 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자녀를 하나님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날에는요 심판대 앞에 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저는 이렇게 이런 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 불법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본질의 죄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도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게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이 한 번은 죽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선한 일을 행한 자, 불법을 없앤 자, 불법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마귀를 여기에다 딱 모시고 마귀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결국 심판의 부활. 그대로 짐승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6절 잠깐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24장에 보면은요. 죄송해요. 제가 5장이네요. 25장 46절.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니까 이 저희는 영벌,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이에요. 저희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주인이 이 땅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지 않고 그냥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 죄 안 저질렀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여전히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의인은 뭐예요? 죄를 없애고 죄인에서 의인이 된 자죠. 제대로 예수님이 회개를 시킬 때 회개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 내 안에 이런 죄가 들어있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쁘고 항상 이게 이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죄인들을 불러서 다 회개시키실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죄인이었구나.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빨리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